바울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수차례 로마로 가기 위하여. 로마로 가기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 빚진 자인데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심정을 지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빚을 탕감하지 못해가지고 채무가 있는데 그걸 탕감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나는 악덕 채무자야.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로마로 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은 그 마음 안에 변화가 크게 있다는 거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쭉 들어오니까 자기의 자아, 자기의 현실을 내려놓고 살고 싶지. 누구나 감옥에서 나오고 싶고 살고 싶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로마를 가고 싶어 하겠냐고요. 이거는 자기의 현실적인 자아를 쫙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것을 이게 막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 마음이 진실되면 오늘 9절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함과 한 영혼이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잖아요. 내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어갈 수 있고 그 교회가 되어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게 신묘막측한 거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고 보니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자기의 육신적인 자아의 죽음 이걸 내려놓는다 이러는 거예요. 현실, 나의 존재, 인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은 땅 끝까지 어떻게 너희와 함께한다고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이랬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지금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요. 전도가 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지금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게 뭐냐면요. 내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돼서 이 교회가 또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잖아요. 이 교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도 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가는 이것이 전도고 선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철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냐면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이 일이 나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내가 진실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왜? 내가 교회가 되어서 너희들에게로 또 다시 너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일을 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게 뭐냐면 전도가 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 히브리스에서는 믿음이 뭔가를 보여줬다면 로마서에는 성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된 성도는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교회가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다는 거예요. 전도가 뭔가를 보여주는데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를 하면 깨달아요. 또 나 자신을 이래 받아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또 어떻게 이렇게 이 죄사함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걸 깨달아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하셨습니다는 걸 깨달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도 전적이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랬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근데 생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죠? 인간이 흙으로 만든 생육이 된다는 것은 살아서 그 육체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질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3장 2절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절 3절 구약성경 1086쪽에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면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양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떼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떼를 모아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들을 흩어버려. 뭐가 뭔 줄 모르니까.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양물이 우리 안에, 이것이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고 흩어버린다. 근데 생육하게 번성한 자를 뭐냐면 이들을 모든 지방에 모아 그들을 이 양떼의 남은 것들을 몰려오게 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울타리가 원래 이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데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죠. 일어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여 또 다시 이렇게 세워나다. 그들을 다시 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 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그냥 복음을 툭툭툭툭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떼, 다시 모으게 하는 양떼일 수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지금 순종되어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바깥에서 아예 교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래 그들이 반응을 하고 보이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 된 모습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와중에 그가 밤에 자는데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를 만나네. 그게 이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를 만나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야곱에게 너를 성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너를 생육하고.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네가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뭐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택된 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만 내가 깨달아도 나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가도록 나는 어떻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했고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한 것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여러분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삭에게도 네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 때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다시 합니다. 이삭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래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약속을 하면서 네가 죽지 아니하고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바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향하는 방향을 하나님 제시하냐면 내 안에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로서 나의 걸어가는 모습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간다는 게 생육하고 번성. 내가 번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 그거는 무슨 의도예요? 사람들이. 교회 교인 많아졌냐? 사람 숫자 많아졌냐? 사람 숫자 많아졌다는 말은 또 뭘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재정이 든든하냐? 돈 많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부흥했습니까?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은 부흥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부흥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서 재정이 든든하고 힘 있는 교회 됐냐 이 뜻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이 됐냐면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화 됐나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번성, 교회 부흥은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누가 되었냐? 예수가 되었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가 된 자가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생육하고 번성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들어있는 선입견에서 완전 뒤집어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까? 이제 교회 좀 많이 확장됐어요? 전부 다 숫자예요. 몇 명, 성도 몇 명이에요. 이거예요. 성도 몇 명. 성도 몇 명은 다른 말로 재정이 얼마나 든든하냐. 우리 지금 교단에 1년마다 한 번씩 제가 교세 통계표를 올립니다. 그거 다 뭔 줄 아세요?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 전체 교인이 몇 명이냐, 재정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예수화되었고 얼마나 생육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냐 이거 아니에요. 통계, 숫자, 사람 숫자, 금액 숫자 이거 통계 올려요.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거. 그래서 그것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들의 수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가를 바로 알아도 복음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아브라함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또 이제 3장 16절을 또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가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것이 또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통하여 말미암아 정하여져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하여 말하는데 여러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자손을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이 하나님이 자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이삭의 자손 중에서 야곱도 있지만 에서도 있잖아요. 아담의 자녀 중에서 우리가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선물로 줬지만은 아담의 자손 중에서는 가인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낳은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손,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만들어진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걸 딱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끌어가요.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 뭐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높임을 받고 이게 아니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근데 나를 이렇게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로마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가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로마에 가서 어떻게 돼요? 바울이 결국 죽어요.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탄생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아담을 죽이고 그에서 갈비뼈 하나를 척출해내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한 사람이 또다시 교회가 되는 것은 먼저던 내가 죽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보면요. 성경을 쭉 이래 보면 노아가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전부 다 이제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나중에 땅이 마른 것을 알고 그가 나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뭘로? 정결하게 흠없는 양으로 통하여. 정결하고 흠없는 양을 죽이면서 부정한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정결하고 흠없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하여? 문제투성인 나를 위하여, 부정한 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통하여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워졌잖아요.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워졌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가정을 위하여. 내가 죽어짐으로 그들이 교회가 돼요. 지금 서울 기쁨의 교회도 보면 여기 있는 목사가 먼저 죽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하셨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목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 보면 제가 한 20분 일찍 나오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부목사 있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5시 나오던 것을 지금 4시 40분에 나와요. 일어나기도 20분 일찍 일어나죠. 4시 10분에 일어나서 4시 40분에 나와요. 4시 40분에 와서 전체를 다 지금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고 가는 거는 훨씬 또 늦게 가요. 왜? 오후에 누군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장로님하고 너무 배고프다고 막 점심을 그때까지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다고 막 점심을 아마 3시 넘어서 먹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먹자 이래. 뭐 식당 가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그게 사람이야. 오늘 이 식당에 왜 이래 사람이 없지? 저는 내가 점심 시간이니까 점심 왜 이래 사람이 없지? 근데 가 보니까 이미 점심 시간이 끝나고 식당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3시가 되니까 식당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이게 우리가 사람이 없는데 가서 먹더라. 왜?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내가 먼저 감당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기쁨부 교회 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교회 아무리 힘들고 교회 아무리 일꾼 필요해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잖아요. 가족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라고 막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나요? 나서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가정 목회자가 다 감당하면서 누군가가 먼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내가 너희들은 나를 얼굴도 몰라.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도 너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매일같이 쉬지 않고 누가 기도해줘요?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만나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상대는 뭐 생각도 안 해. 근데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죽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죽어주는. 내가 먼저 죽어주어서 내가 죽어줘야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내가 먼저 자기의 자아와 현실을 내려놓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현실 속에 감옥에 의도적으로 갇혀서 내려놓고 자기를 쫙 놓고,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자기를 쭉 내려놓고 자기의 육적인 죽음, 예수님이 철저히 자기의 육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모습을 뭐냐면 부활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음으로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한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것이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걸 알고, 오늘 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철저한 생각들을, 나의 철저한 현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들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